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막을 기독론적으로 또 그리스도론적으로 성막을 살펴보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교회론 입장에서 성막을 교회의 모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성막은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어집니까?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곧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세우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은 예배 장소인 동시에 예배 자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거의 한 2달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성막은 예배 자체를 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성막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예배의 한 요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참된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서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에 더 심각한 피폐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을 망치는 가장 큰 위협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상 숭배 역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예배의 모습을 띠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심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거부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없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욕심을 거룩함으로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이루어냅니다. 이런 성막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면서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먼저 성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성막은 결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연결하게 되어지고 성전과 교회를 연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에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이 장소에만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가야만 기도 응답이 있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우리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다. 하나님은 내가 공부하는 학교, 또 친구들 모임,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하고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 성막, 성전, 교회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르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물리적으로 거하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형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그 공간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성막과 또 성소, 또 성전과 교회를 살펴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하실 집을
치열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8절 서론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5장, 26장까지 진행되어지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십니다. 성막은 어떤 저 높은 신비한 산 위나 바다 한가운데 땅 속의 깊은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한가운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행진하게 되시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12지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행진하게 되시는 것이요. 성막은 먼 산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이런 성막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다른 먼 나라에서 수입한 좋은 건축 자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씀을 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다가 그들의 거처 가운데에 천막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거하실 성막, 성소에 대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가 이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교회가 산과 막 광야나 다른 높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먼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와 격리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 교회가 있을 장소가 되지 못한다. 타락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곳이 아니라 먼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 신앙촌을 거기에서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과 성소가 이 세상 제약된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장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는 교회가 그러한 곳에 가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 세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신앙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있는 집단촌에 들어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공간, 다른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과 일터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신방을 해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동행하셔서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성막을 짓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소를 질 때에 내가 너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성막이 예배의 초소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참된 예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의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삶, 그리고 학교의 삶, 가정의 삶, 사업장의 삶에서 믿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터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과 집에서 자녀들과 할 때에 대화할 때도 동일한 언어 생활이 그 장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취미 생활을 하는 오락의 장소에서도, 현장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만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겠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계시면 안 됩니다.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심을 그들의 삶 중심에 놓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동서남북 가장 중앙에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한복판에 계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과 지침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들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막내에게
책을 한 권 읽으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이제 막내한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성경책을 이제 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 하고 하지 않고 성경이 내 손을 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무슨 책이냐 보니까 이게 우리 중국의 무슨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내 손을 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둘 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는 괜찮아요. 이것이 성경을 내가 들고 있다든지 성경이 나를 누르고 있다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담임 목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러면 헌법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이런 진행하면 이런 교회는 혼란과 혼돈 속에 놓여지는 것이죠. 이런 반대로 우리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러면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 이제 빠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지침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지침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왕도 교회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한복판에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막의 위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욕과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막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소망함으로 내 삶의 힘을 공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 내 삶의 지침서와 원칙, 내 삶의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런 아침 출근하여 일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취미 생활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영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운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러면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그할, 당신이 그할 초소가 될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하실 초소를 삼고 그 초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되게 진실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지는 예배자를 오늘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과 뒤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 모습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과 사회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되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와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드러나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왕도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신년 주일 오후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들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